할렐루야. 우리 자와합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이 잘해 주십니다. 오늘도 주님이 잘해 주십니다. 오늘 여호수아서 10장 16절부터 28절까지 말씀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이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데 이것은 단순하게 이스라엘에게 땅을 주기 위한만은 아니었다라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편에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 주시고 약속의 땅을 주기 위한 약속에 성취하는 그런 시간이었지만 이 가나안 족속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심판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 여호수아의 정복 전쟁을 보면서 세상 눈으로 보면은 쉽게 오해하는 것이 뭔가 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땅을 주신다고 하니까 이스라엘에게는 참 좋은데 그러면 가나안 땅에 원래 살던 사람들, 이 사람들은 그럼 얼마나 억울한가 그런 생각을 많이 하죠. 하나님 불공평한 게 아니냐, 또 이스라엘에게 땅 주시려고 그 땅에 살고 있는 무고한 착한 사람들은 뭐 다 죽이라고 그러시고 또 너무 불공평하고 또 하나님 잔인하다 뭐 이런 분이 아닌가 그렇게 이제 쉽게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속성상 공평하신 하나님이죠.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죠.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도 세상을 다스리시는데 공평과 정의로 공의로 다스리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단순하게 이스라엘에게 땅 주려고 이 가나안 사람들은 좀 억울해도 너희들은 다 나가라, 너희들은 죽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그거는 공평과 정의의 하나님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는 땅을 주시는 약속의 성취의 모습이지만 이 가나안 족속에게는 어떤 모습인가 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악한 일을 행하고 우상을 섬겼던 가나안에 대한 심판의 모습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거지. 가나안 족속 사람들은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냥 착하게 살고 무고하게 사는 사람들인데 갑자기 이스라엘 땅에게 땅 준다고 나가라. 우린 그렇게 생각하기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한편에는 약속의 성취이고 또 가나안 족속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의 역사다. 그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족속은 여기 본문에서 여호수아서에서 우리는 어떻게 봐야 되는가 하면 마귀의 세력으로, 악한 세력으로 그렇게 봐야 되고 또 오늘 나오는 다섯 왕의 이야기도 마귀의 세력과 또 죄와 악을 상징하는 그런 것으로 우리는 봐야 되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이 다섯 왕, 어제 본문에 나왔던 예루살렘의 왕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또 기브온이 이스라엘이 항복했다. 그러니까 기브온을 치러 가자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기브온을 치러 가니까 여호수아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여호수아가 급하게 군대를 이끌고 또 기브온을 도와주러 이제 가게 되어졌는데 거기에서 다섯 왕들이 패하게 되면서 왕들이 굴에 숨게 됩니다. 막게다 굴이라는 곳에. 근데 갔더니 왕들이 숨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는 그럼 들어가서 죽이면 되는데 발견하고 잠깐 놔두고는 돌로 막아 놓습니다. 그리고는 이기고 있었던 전쟁을 끝까지 몰아붙여 가지고 전쟁을 완전히 승리하고 그리고는 돌아와서 숨어있던 왕들을 끌어내어서 이제 죽이게 되는 그런 모습이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하나 보는 것은 여호수아가 그 중간에 고대의 전쟁은 그렇잖아요. 왕들이 죽으면 끝나는 거거든요. 왕이 죽으면 전쟁 끝입니다. 뭐 그냥 패했다, 이겼다. 그런데 왕을 죽이지 않고 둔 상태에서 끝까지 다 진멸시켜 버린 거예요. 여호수아가 왜 이렇게 했을까요? 첫 번째 하나는 하나님께서 진멸해라 명령하셨기 때문이고 또 두 번째는 뭔가 하면 여호수아가 타협하지 않고 중간에 이 정도면 됐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끝까지 몰아붙여 가지고 최선을 다해 가지고 끝장을 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도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오지만 21절을 한번 보십시오. 모든 백성이 평안히 막게다 진영으로 돌아와 여호수아에게 이르렀더니 혀를 놀려 이스라엘 자손을 대적하는 자가 없었더라. 그러니까 끝까지 싸우니까 다시는 이스라엘을 헐뜯는 그런 자들이 생기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럼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또 우리의 가정에
부흥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 이 부흥의 파도를 타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 부흥의 기회를 잘 이용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부흥의 기분에 막 들떠가지고 대충 이 정도면 은혜 받고 뭐 좋다라고 그렇게 대충 하면 얼마 지나지 않아서 부흥의 열기는 곧 식어져 버립니다. 그러면 다시 불을 붙이기가 참 힘들죠. 그 부흥에 불이 붙었을 때 그때 끝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부흥을 주실 때 그때 사단의 세력은 어떻게 될까요? 사단의 세력은 움츠러들고 약해지고 그렇게 되어지죠. 그럴 때에 내 삶에 사단의 세력들 또 사단의 견고한 진들을 끝까지 밀어붙여야 돼요. 그때 내 속에 부흥이 일어날 때. 그래서 이만해도 됐다라고 도취하기 시작하면 나중에 또 사단과 힘겨운 싸움을 우리는 또 해야 될 때가 온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 부흥을 주실 때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모습이 있다면 또 주님 보시기에 악한 습관들 또 악한 문화들 또 주께 영광되지 않는 모습들이 있다면 내 삶에 부흥을 주시고 은혜를 주실 때 그때 끝까지 밀어붙여가지고 뿌리를 뽑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얼마 되지 않아가지고 또 부흥의 열기는 식어지고 또 계속 힘겨운 싸움을 우리는 또 해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흥을 주실 때 그 부흥의 기회를 끝까지 밀어붙이고 끝까지 은혜를 사모하고 더 기도하고 더 말씀 보고 더 예배하고 그렇게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되었다고요? 21절에 이제 혀를 놀려서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자가 없었다. 사단의 권세가 더 이상 대적하고 혀를 놀리지 못하도록 끝까지 기도하고 말씀 보고 예배하고 언제요?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실 때 부흥해 주실 때 이만하면 됐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끝까지 밀어붙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또 하나 느끼는 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의 결말은 뭐라는 겁니까? 결국에는 멸망이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는요 두 가지 길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하나의 길은 맞서거나 지금 오늘 이 다섯 왕들처럼 하나님 앞에 역사 앞에 맞서거나 아니면 기브온처럼 뭐 하는 거예요? 항복하거나. 기브온에 항복하는 모습을 보면서 오히려 이 여호수아를 맞섰던 이 다섯 왕들은 결국 죽음으로 결말이 되어지잖아요. 기브온이 맞다라는 것을 보게 되어지듯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어떤 뜻 앞에 하나님의 계획 앞에 내 고집 세우고 또 내가 하고 싶은데 하고는 계속 그렇게 맞서며 나가면 결국에는 부러지고 멸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하나님 내가 십자가와 함께 죽었습니다. 내가 죽게 항복합니다. 그렇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복된 길이요 또 살 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성기를 잡게 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부흥을 주실 때 이만하면 됐다라고 도취하지 말게 하시고 끝까지 더 기도하고 더 말씀 보고 더 예배하는 삶이 되어서 우리의 삶에 모든 악한 마귀 사단의 권세와 시험들 뿌리 뽑을 수 있는 저희들의 부흥의 시기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우리가 주님 앞에 맞서는 자가 되지 말게 하시고 또 내 고집을 끝까지 세우는 자가 되지 말게 하시고 언제나 주님 뜻 앞에서 내 뜻을 포기하고 항복하며 순종하며 나가는 저희들의 복된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기도하며 나갈 때에 기도의 속에 성령께서 운행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시는 하루 되길 바랍니다.